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복에 맞춰서 마녀의 찬양 내게 한 복에 맞춰서 마녀의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인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며 오늘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쁨과 실망과 때로는 분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긴 이 시간도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한 점의 만오람이 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요 또한 저희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어린아기가 아파가며 건강하게 자라가듯 오늘의 우리 교회의 아픔이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서로 다툼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우리 모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셨사오니,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가 하나가 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광교회의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비록 답답하고 무거운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사업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을 따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를 힘조차 없는 저들을 바라보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뼈 마디마디를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지으셨던 아버지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음판에 잘 새겨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움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는 자녀들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한결같이 부르짖는 화요 기도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가정과 심령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미 코로나 백신을 많이들 접종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백신에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속히 우리의 모든 교회 예배라든가 모든 집회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 백신 접종 기회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전주 지역은 기존의 형태의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련된 거리두기라든지 사람 모임에 대한 문제가 예전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7월 8월 되면은 점차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오후 예배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속히 오후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공동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공동회의에서 당회의 모든 결정을 일임하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당회 서기이신 이재준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공동회의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순태 담임 목사 자원 은퇴 건을 당회를 열어서 최종 결의된 내용을 보고하라는 안에 대한 동의 및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당회에서 이행해서 최종 결의된 내용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태 담임 목사 자원 은퇴 건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에 따라 정년을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고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예배드릴 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가 사탄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홀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 담아 예물 드려오니 바치는 심령 외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바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간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나옵건대 우리 전주 신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오직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우리 지체가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사랑이 널리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또한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형태로 꽃으로 목소리로 성미로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이러한 이름 없는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 상급 또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고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연수 동안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바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신 말씀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는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온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절대화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보다도 크고 율법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결국 기존 유대교 체제의 이유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영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입을 막아 복음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중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 뜰로 오시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데리고 온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음행이라든가 4절에 간음이라든가 하는 헬라어가 원래 모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원래 결혼한 여자로서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로서. 그런 여자를 이른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끌고 왔다는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얼마나 애를 써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한 여자의 등장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던 자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놓인 두 부류의 죄인들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자를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른 하나는 가난하다가 붙잡힌 바로 그 여자입니다. 특별히 그들 각각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거기서 교훈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죄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간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규정에 의하면 간음한 당사자 남녀 모두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하면서 그 사형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현장에는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둘 딸을 데리고 와서 처형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자는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율법을 중시한다면 율법대로 해야지요. 왜 남자는 싹 빼고 여자만 데리고 옵니까? 어떻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무슨 얘기죠?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죄인을 구원하며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실제로 이런 말이 모순이 돼 앞뒤가 안 맞아 하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허락도 없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교사했다는 살인 교사죄로 로마 당국에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형권은 오직 로마 당국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어떤 형태의 처벌은 유대교 당국에게도 그것을 허락했습니다마는 사형권은 오직 로마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쳐서 죽여라 한다면 그야말로 살인교사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간음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을 전면으로 어긴다는 제목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되어서 벌을 면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그들의 음모는 나름대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법조문을 알고 있었지만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형벌을 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죄를 방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율법의 기조 정신은 제쳐놓고 율법의 문자에만 연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악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조용히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지리등등하게 주님을 닥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마땅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몸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도 첨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났네요.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고속거리를 잡았다며 무리지어 왔던 자들이 주님의 그 한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고 마침내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죄 없는 자는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무흠무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세워놓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에 빠졌습니다. 난 저런 여자하고는 다르지. 아이고, 율법을 철저히 나는 지켜왔어. 저런 여자하고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지. 한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죽이려던 그 여자보다 때로는 더 추한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왔다가 찔리는 가슴 쓸어안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뭔가를 쓰셨을까? 뭘 썼을까? 땅에다 뭔가를 쓰셨는데 뭘 쓰셨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느 학자들이 재밌는 추측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떻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비판하고 비난해야 할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규탄하기 전에 먼저 그들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 때로는 그보다 더 추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교훈입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남을 교훈하고 평가하지만 정작 그 구절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위선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손에 들어있는 증오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빈 공간을 사랑과 생명, 진리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둘째 죄인인 가늠한 여인을 살펴볼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 가운데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무대에 쓴다든가 가운데 쭉 자기 둘러서, 그런데 익숙한 연예인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괜히 움츠려 들어요. 더욱이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으니 그 마음이야 오죽 같겠어요. 지금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누구죠? 그 여자를 가늠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그 여인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실로 무서운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구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증오와 냉소, 조롱만이 그녀에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가 욕 얻어먹어.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가 이상하게 되었어. 아마 이런 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절망들이 서서히 엷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사라진 그 현장에는 오직 주님과 그 가운데 던져졌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가늠의 현장에서 붙잡아 이리로 끌고 왔던 그 사람들, 네가 율법으로 오겠다고 너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 그들 어디 있어?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꿀송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이 선언은 죄 가운데 빠져서 형벌을 받게 될 인간에게는 참으로 생명 같은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 그녀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소중한 만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또 범치 않는 삶만이 주님의 용서를 용서로, 사랑을 사랑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응답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직 그 용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즉 참된 사랑과 자비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신이 베푼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용서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의문이 생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명령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어둠을 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와 거짓을 정복하며 인간의 죄와 부패를 몰아내십니다.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거하는 한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만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든가 인간적인 서로 간의 의로움에 도취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의롭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자기 잘못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거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옆 사람이 나보고 의롭다고 생각해갖고 당신은 법업소도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지고 싶은 유혹에 자꾸 처해집니까? 그럴 때면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참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동일한 죄에 빠집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넓은 마음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빛 안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과 함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위상을 올바로 깨달으면서 죄의 구렁텅이로 추락하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제자로 인생 순례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지은 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참으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벌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기 전에 나 자신의 들보부터 바라보고 내게 범했던 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다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아름다운 순례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